할렐루야. 12월 첫째 날입니다. 12월 1일 화요일. 오늘부터는 다니엘 7장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다니엘의 12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 6장까지는 주로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7장부터 뒷부분에는 환상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왕의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에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결심하고 그렇게 채식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피부가 윤택하였으며 더 지혜로워서 다른 소년보다 뛰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1장에서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소년들에게 남들보다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1장부터 6장에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7장부터는 환상에 대한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후에 나오는 여러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는 환상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내용들은 정말로 분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이단들이 이 환상의 내용들을 마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또는 자신의 반대편에 선 무리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다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다 알려주시지 않고 일부를 숨겨놓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알아야겠다, 그런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배우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함,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는 멈춰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때는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 내려오는 것과는 달리 약간 뒤로 가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즉위했을 때 그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환상의 내용은 참 신비한 것이며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를 받은 다니엘조차도 그 뜻을 즉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환상에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 네 바람이 있는데 그저 산들바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이 큰 바다 쪽을 향해서 불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바다가 요동하는 것 같더니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고 합니다. 넷이 동시에 나왔는지 누가 먼저 나왔는지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이 본 것처럼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또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런 순서로 아마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짐승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친근감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동물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 말에 묵상했었던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 또는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존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이고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들도 여전히 우리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짐승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습니다. 맹수죠. 두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까지 있어서 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이 보는 중에 바로 그 날개가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사자가 이렇게 번쩍 들리더니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보았지만 사실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본 짐승은 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곰을 본 것은 아니지만 곰과 같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 한쪽이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약간 불안정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었다. 그래서 옆에서 또 알 수 없는 어떤 음성이 들려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이것저것 막 씹어 먹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라고 묘하고 있습니다. 매우 날쌔죠. 그리고 등에는 새의 날개가 4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또 4이나 있습니다. 아주 이제 첫 번째 짐승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흉악하고 끔찍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할 때에 어떤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어떤 흉측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의 짐승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짐승과 비슷하다. 이제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을 상상하기조차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을 보고 매우 무서워했고 매우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고 이빨이 쇠로 이빨이 있어서 먹고 막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막 밟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두 번째 짐승이 역시 많은 것들을 먹어치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은 더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나타났던 짐승들과 달리 10뿔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들을 유심히 보았더니 그 10뿔 말고 나중에 작은 뿔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 작은 뿔 하나가 더 생기더니 처음에 있었던 10뿔 중에서 3개가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말은 큰 목소리로 소리를 쳤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상징하는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신성 모독의 말을 했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 넷을 먼저 보았고요. 9절부터 보니까요. 또 다른 환상이 보입니다. 이어지는 환상인데요. 먼저는 왕좌가 보입니다. 큰 보좌가 보이는데요. 거기에 누가 좌정하셨어요. 누가 좌정하셨는지 묘사되고 있는데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영원토록 계신 분, 영생하시는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런 표현들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 같으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보좌에 바퀴가 달려있나 봐요. 바퀴하면 어쩌면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바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도는 것이라 칭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형상과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물론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다니엘 선지자도 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워낙 강력한 위력이 있으셔서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 옆에 섬기는 자들은 천천히 오고 모셔 선 자들은 만만이다. 천만 천사의
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나들이 나오신 것이 아니고요.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이 펴졌다고 했는데요. 이 책들은 생명책 또는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펼쳐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는 과정에 보니까 그 11절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데, 그런데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이 네 번째 짐승도 더 이상 큰 목소리로 큰 말을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의 말, 참남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2절에 다른 짐승들도 그 권세들을 빼앗겼다. 생명을 보존되었지만 그러나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13절에 9절에 나와 있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시 말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한 분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보통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위는 우리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분이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를 베푸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으로 인도가 되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된다. 그래 14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여러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받은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1차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일 묵상할 말씀에는 그 해석의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여러 짐승들이라든가 그 짐승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 그 각각의 표현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고 억지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다룰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알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꿈에서는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이었고, 넓적다리는 놋이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였는데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던 그런 신상을 보았죠. 그 신상의 어떤 흐름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걱정했던 바벨론 왕 나라와 그 뒤를 이어 나타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이 첨가되지 않고 단순히 그 신상의 재료를 맡았던 그 정금이었다, 은이었다, 또 놋이었다, 이제 그런 것으로 바벨론의 뒤를 잇는 나라들을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여러 짐승들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짐승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 짐승은 메대다. 세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고 네 번째 짐승은 그리스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각 시대마다 이 각각의 상징하는 짐승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으며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을 여러 이단들이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집중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이다, 두 번째 짐승이 무엇이다가 아니고 결국은 이 짐승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진짜 권세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었다는 것. 그분이 진정한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주권자 앞에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막강한 권세를 부렸던 짐승들도 저항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고 그분의 심판 앞에 멸망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부렸던 권세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빼앗고 그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자 같으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데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 신상을 깨뜨렸던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의 의미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미 섰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건설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어쩌면 순탄치 못한 매우 두렵고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누군지 보여주시며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왕권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섰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면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정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과정까지는 여러 혼란하고 여러 어렵고 여러 두렵고 그런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평정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모두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조차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며 그 모든 권세를 빼앗으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그 나라를 서게 하시며 그 나라의 권세가 영원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과 이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